우리가 이제 14장은 최초의 연합 전쟁인데요. 이 말씀이 요즘에 와서는 우리에게 너무나 좀 공감되고 와닿는 말씀 같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정말 치열한 전쟁의 포화 속에 있고 우리나라도 소리 없는 전쟁 가운데 있는 것 같아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네. 이렇게 우리에게는 많은 전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격변기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갑자기 그 롯과 헤어지고 나서 이 연합전쟁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또한 아브라함이 그 빼앗겼던 그 롯과 그 포로되어서 가져간 모든 재물을 이제 318명의 가신을 통해서 구출하고 데리고 오는 그러한 스토리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제 그 네 왕과 다섯 왕이 나오잖아요. 그 네 왕은 저쪽 그 중동 지역, 지금의 이란, 이라크, 시리아 그쪽에 있는 왕들이고, 그리고 소돔 왕과 그 다섯 왕은 아시잖아요. 시틴 골짜기, 거기가 염해, 바로 사해입니다. 바로 조카 롯이 살았던 곳이고 그 이스라엘 땅 안에 있는 곳이죠. 그래서 이렇게 네 왕과 그돌라오멜을 대표해서 다섯 왕과 싸우던 중에 이제 그돌라오멜 그 네 왕에게 조공을 하고 거기다가 이제 많은 것을 갖다 바치고 그들의 속박 속에서 살았는데 드디어 이제 13년 되던 해에 그들에게서 벗어나고 이제 그 조공을 바치지 않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그 네 왕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이제 쳐들어와서 저번에 이렇게 보니까 7절 그들이 돌이켜 엔미스밧과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이 온 땅과 하사손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치지라. 도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그 수알 왕이 나와 시띵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해 진을 쳤더니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므레벨과 엘라사 왕 아리용 네 왕이 곧 그 다섯 왕과 맞서니라. 시띵 골짜기는 역청 구더기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며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가니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역청 구덩이에 모두가 빠져서 다 죽게 되는 그러한 참사가 일어났고요. 여기에서 이제 산으로 도망한 자만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번에 구속사적인 그 의미에서 볼 때 우리는 죄악의 수렁에 빠져 있고 또한 마귀 사단의 공격이 있을 때에 산이라는 곳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또 시온산에서 율법이 나오고 또 우리가 이제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마태복음 24장에 큰 환란이 있을 때 너희는 뒤도 돌아보지 말고 산으로 도망가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산으로 도망간다는 것은 너희가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하는 그 말씀이 시편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이 계신 곳, 성전이 있는 곳, 말씀이 있는 곳으로 항상 그곳에 가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다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마귀 사단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으로 묶어서 자꾸 죄악의 수렁에 빠뜨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제 그러한 것들을 영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롯이 잡혀갔잖아요. 그 식구들과 다 잡혀갔는데 롯은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갔고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양떼가 많고 가축대가 많아질 때 같이 거주할 수가 없게 되므로 롯이 먼저 자기가 거할 땅을 선택한 곳이 물된 동산 같은 그 소돔과 그 고모라 그 비옥하고 풍요로운 땅에 거하였는데요. 거기에는 어떤 일이 있었죠, 지금? 네, 계속되는 그런 외부로부터의 침략.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이제 서로 부족 간의 전쟁이 잦았는데요. 이렇게 자기네 나라의 영토를 또 확장하고 자기네 또 물품이나 먹을 양식이 부족하면 그 약한 나라를 가서 쳐서 그것을 노력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죠. 우리나라도 그런 일들을 많이 역사 안에서 당해왔는데요. 이제 영적으로 보면 육의 사람이고 아브라함은 영의 사람이라면 롯은 자기의 육신의 편안함과 육신의 즐거움, 육신의 쾌락, 육신의 모든 좋은 것들을 공급받을 수 있고 즐길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곳을 선택해서 간 곳이 바로 소돔과 그 역청 그쪽 여매 쪽인데요. 네, 그곳은 침략을 받기에 너무나 좋은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특이하게 오늘도 이제 아브라함이 어디에 거하였어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이제 마무리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 아브라함은 어디를 선택을 했습니까? 헤브론을 이제 선택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좀 완전히 남쪽이에요. 남쪽은 저도 가봤는데 너무나 황량하고 황무한 그런 메마른 땅이에요. 그러니까 물이 거의 없어서 너무나 척박해서 사람들이 거주하고 살 수가 있는 그러한 땅이 아니라 너무나 이제 힘들게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에덴 같은 그러한 땅을 선택한 롯에게는 이러한 영적으로 또 마귀 사단의 공격이 계속된다는 것이고요. 또 이렇게 롯에게 좋은 땅을 양보했지만 상수리 나무는 우리가 이제 항상 여기에 보시면 아브라함은 상수리 나무 밑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였습니다. 말씀을 따라갔고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은 그러면 영의 사람이겠죠. 그런데 이러한 같은 비슷한 지역에 살았지만 그 옆쪽에 살았지만 그 내 왕의 공격을 받지 않았던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내가 영을 따라가고 말씀을 따라가고 내가 하나님께 예배자로 살면 누구의 도움을 받죠? 파라클라이토스, 성령님의 도움을 받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항상 함께 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너무나 많은 그런 전쟁 가운데 살고 있지만 항상 예배자로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산다라면 그 진리의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줄로 믿으십니까? 네, 할렐루야. 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그런 영적 원리가 있는데요. 이제 이때 그 아브라함은 그 아버지가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제조하는 그런 집안의 아들이었는데 어느 날 여호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따라서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했을 때 오직 하나님의 그 인도함을 받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뭐가 바뀌었죠?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제조하는 제조 공장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더니 그때 당시에 삼성가의 아들 정도 되지 않았을까. 그런 모든 것을 제조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금수저를
타고난 그러한 자녀였을 것 같은데, 그런 부귀영화를 아버지와 친척과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는데요. 여기서부터 아브라함의 그런 직업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아무튼 자기가 이렇게 섬기는 직종이 바뀌었죠. 뭐예요? 제조업에서 목축업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양떼, 소떼 막 이런 게 너무나 많아졌는데, 이제 아브라함은 바로 이렇게 목축업을 하는 그러한 자가 되었고요. 또 이스라엘의 그 쭉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은 다 유목민이에요. 자, 우리가 모세도 어떤 사람이었어요? 애굽의 왕자였는데 그가 40세 때 살인을 하게 되어 광야로 쫓겨났죠. 근데 또 그의 그 직업이 뭘로 바뀌었습니까? 이드로,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는 목자로서 유목민의 생활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한 거예요. 또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도 어떤 사람이죠? 바로 어렸을 적에 그 양떼를 지키는 목동이었던 것입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목민으로 인도를 하셨고요. 광야를 이렇게 정말 유목민처럼 떠돌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렇게 선한 목자라고 하시죠. 예수님도 그렇게 푸른 초장과 또 쉴만한 물가로 인도를 받는 그러한 백성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의미에서 유목민들이 특별히 지켜야 될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이제 그 이웃 사랑과 함께 또 이제 자기 가족을 지켜야 되는 그러한 그들만의 그 언약이 있거든요.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그 기업을 무르고 또한 자기의 친족을 지켜야 되는 그러한 풍습이 굉장히 강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롯이라는 것은 이제 자기 가족이잖아요. 이때만 해도 이제 아직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조카 롯이 정말 아들과 같은 그러한 존재로서 그렇게 아끼고 사랑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친족을 지키고 자기 가족을 지키는 그 유목민의 그 풍습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자기의 목숨을 걸고 롯을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목민들은 어디에 정착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막 이렇게 이제 이쪽에서 양떼들이 다 풀을 뜯어 먹으면 거기는 완전 황무해지니까 또 이끌고 산을 넘고 계곡을 건너서 저쪽에 푸른 풀밭이 있는 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또 흩어져 살고 또 그렇게 이제 막 헤매면서 여기저기 떠돌면서 살기 때문에 그 친족들 자기의 혈육들을 이렇게 한데 모으고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씨족 사회, 부족 사회니까 누가 한 명이 이렇게 이제 어려움을 당하면 그 사람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모든 친족들이 다 모여서 그를 돕고 구출하고 하는 연합 작전을 해서 그렇게 이제 가족끼리 혈족끼리 모여서 그것을 지켜내는 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여기에서 이제 아브라함은 롯이 잡혀갔다는 소식을 들었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보시면 13절에 도망한 자가 와서, 그러니까 도망한 자는 뭐예요? 그 이제 내 왕이 그들러 오면 왕과 막 그렇게 쳐들어와 가지고 갑자기 이제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그 막 같은 거기에 모든 백성들 속해 있는 족속들을 다 이제 잡아가야 되는데 역청구덩이에 다 빠졌어요. 그래서 산으로 도망간 자는 살았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누구에게 왔냐면 아브라함에게 온 것입니다. 그래서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여기에 보시면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할렐루야. 자, 히브리라는 단어가 여기에 처음 나오거든요. 우리가 히브리서 아시잖아요. 히브리는 바로 강을 건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를 보면 왜 이스라엘 백성을 히브리 민족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면서 마침내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언약의 땅을 가야 되는데 그냥 걸어서 갈 수가 없는 것이고 거기에는 요단강이 있었습니다. 요단강이 가로막혀 있었기 때문에 그 강을 건너야지만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강을 건너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이제 차지했다. 그런 의미에서 강을 건너온 사람들이다. 그래서 히브리 민족이라고 하는데요. 와우. 여기에는 출애굽 전이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 때잖아요. 아브라함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의 선조 일대지 않습니까? 근데 히브리 사람, 아니, 지금 아브라함은 어디 사람이에요? 바로 갈대아 우르에서 태어나서 그곳에서 나온 사람인데 왜 성경은 왜 해필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이것은 바로 구속사를 우리에게 예표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장차 누가 나오는 거죠? 약속의 아들 이삭이 나오고 또 이제 야곱의 12아들이 나오고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나오고요. 그들이 이제 애굽을 떠나서 바로 강을 건너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족속을 탄생시키는 그러한 역사적인 그 일들이 앞으로 일어날 것을 미리 알고 이것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자, 여기에서 마므레는요. 네. 이제 강하다는 이런 뜻이 있는데 마므레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롯과 헤어졌잖아요. 그 헤어진 곳에서 바로 이제 거주를 하였는데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에스골의 형제와 아셀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들이었더라. 자, 아모리 족속이 있었고 또 에스골의 형제, 아넬의 형제 여러 족속들이 같이 있었는데 아브라함은 참 이렇게 이방 민족들하고도 굉장히 잘 이렇게 친목을 하고 어울려서 이렇게 친교하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가 나지 않고 누구나에게 선을 베풀고 덕을 끼치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정말 그 주님의 자녀답게 살았던 것이죠. 그리고 마므레 근처 상수리 숲을 밑에서는 항상 예배드리는 예배자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그 형제들, 족속들이 볼 때, 아, 이는 참 구별된 사람이구나, 라는 경건한 사람이구나, 그러한 이미지를 주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래서 14절,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갔습니다. 네. 바로 이렇게 그 이스라엘의 유목민의 두 가지가 뭐라 그랬습니까? 기업무름과 형제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형제를 위해서는 목숨까지도 내놓으면서 반드시 자기 혈통과 가족은 지키고 구하고 도와줘야 된다. 이것이 이 유목민들의 이 가지고 있는 굉장한 그 결속 있는 그러한 관습인데요.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특별히 이제 아브라함에게는 이 아무도 없잖아요. 자기 혈육이 지금 자녀도 없고 재산을 물려줄 사람도 없고 그러니 롯이 얼마나 애틋하겠습니까? 자기 혈육이고 유일한 핏줄인데 그러니까 형제사랑이라는 그 유목민의 대대로 내려오는 그 관습을
이때 지키는 건데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가 있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누구라고 하죠? 바로 우리의 형제라고 히브리서에 나오고 맏아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제 우리에게 형제로서 오셨는데 그 형제가 바로 그 친족과 혈육이 고통을 당하거나 어려움에 빠지거나 이러한 생명의 위협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그를 구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지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여기에 속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원수 마귀 사단에 속아서 죄의 노예고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서 그러한 사망의 수렁에 빠져들어갈 때, 그리고 원수 마귀의 공격을 받아서 우리가 죽어갈 때, 그들의 죄의 포로로 끌려갈 때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또 종의 형체로 내려오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당신이 목숨을 걸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거예요. 믿습니까? 이것이 형제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당신 자신을 버리시고 물과 피를 흘리시면서까지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 놀라우신 그 형제 사랑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요. 여기에서 롯을 구출한 이 사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형제로서 그 유목민들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그런 관습과 그 약속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실행함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구출해 주시는 그 놀라운 구속사의 역사를 이렇게 모형으로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와우, 너무나 감동되지 않습니까? 롯을 구하러 간 것은 여기에서 뭐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엄청난 군대가 있고 백그라운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길리운 318명 가신들, 뭐 그들이 뭐 전쟁 연습을 했겠습니까? 뭐 무기가 있었겠습니까? 뭐 제대로 그런 훈련을 받았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오합지졸이 그냥 맨날 뭐 양치고 그랬던 유목민들이었는데 이제 그들을 이끌고 그 연합전쟁, 그들은 뭐 어마어마한 무기와 또 전략을 가지고 있고 또 그 내왕이 뭉쳐가지고 그렇게 하니 얼마나 그 군대의 그 숫자와 힘과 그 능력이 너무나 정말 차이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진짜 이 상대가 될 수 없는 그런 전쟁의 상황에서 그곳을 가서 자기 조카 롯을 구해온다? 와, 이것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이거는 불가능한 일에 속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런 거를 따진 것이 아니라 첫째가 뭐예요? 첫째가 형제 사랑이라는 거예요. 형제 사랑. 할렐루야. 그러니까 형제, 자기 혈육을 위해서는 뭐 다른 거를 생각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무조건 구해야 된다. 나에게 속한 가족들, 형제들, 나에게 속한 뭐 자녀, 혈육들은, 친척들은 무조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앞뒤를 딸지지 않고 무조건 구출하고 구해야 된다. 이런 것이 강력한 그런 의지와 불붙는 투지가 먼저 발휘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면 골리앗같이 어마무시한 거대한 그런 두려운 존재도 문제없이 우리는 골리앗보다 훨씬 위대하고 크시고 강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할렐루야 엘샤다이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백그라운드로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그 적들을 원수를 물리칠 수 있다라는, 나의 사랑하는 형제를,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구원할 수 있다는 그 믿음, 그 사랑, 그 형제 사랑, 이 한 가지를 가지고 그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그 은혜, 그 희생적 사랑을 내가 믿는다라면 반드시 구원해 주시고 구해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담대한
그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주님을 찬양합니다.